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국에 백인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돌아가셨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의사였고요. 그리고 일제시대를 겪고 나서 해방 후에 서울대학교 의대 외과 주임 교수도 지내시고 또 서울의사회 초대 회장도 지내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김구 선생님하고 함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활동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1950년도에 우리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납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분의 이제 조카 중에 백낙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큰아버지죠, 백부죠. 이 큰아버지인 이 백인재 선생님의 뜻을 기려가지고 이제 백병원하고 인제대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백인재, 백병원, 인제대학교 이름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에 정말 친한 친구가 백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그곳에 자주 갔거든요. 그래서 백병원 하면은 굉장히 마음속에 이제 프렌들리한 그런 병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백인재 선생님의 또 다른 조카가 백낙청 씨라고 계십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영문학 박사 하시고 또 서울대학교 영문과 교수를 지냈고 문학 잡지 중에 한국의 굉장히 유명한 문학 잡지죠. 창작가 비평이라고요. 이 문학 잡지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학 잡지로다가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신 분이 백낙청 선생님이신데 사실 이제 한국에서 문학 공부를 한 사람 치고서 저는 문학 공부를 했습니다만 백낙청 교수를 모르면은 속된 말로 간첩이다 뭐 그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그 의사 백인재 선생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의사 장기려 박사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장기려 박사라고. 이분은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분이죠. 현재 부산에 가면요. 근데 부산 출신이 계시죠? 우리 부산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부산에 가시면 장기려 박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더 나눔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생겨가지고 안 가보셨을 것 같고, 뭐 저도 못 가봤습니다만, 아무튼, 이분은, 이 장기려 박사는 한국 전쟁 중에 이제 월남을 했어요. 그리고서 부산에서 복음병원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분의 어떤 신앙 고백이고, 신앙의 서원을 실행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이 장기려 박사가. 그리고 평양 출신이었죠. 평양 출신이기 때문에 거의 뭐 10중 8구 장로교인일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 기독교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은 초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를 할 때에 그냥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분할해가지고 여기는 장로교가, 여기는 감리교가, 뭐 여기는 누구가 이렇게 분할을 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평양 같은 경우, 평안도 같은 경우는 장로교가 이제 맡아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평양 출신이다. 그러면은 90% 이상은 다 거의 100% 장로교 출신입니다. 아무튼 기독교인이었던 이 장기려 박사가 경성제국대학, 지금 뭐 서울대학교죠. 거기 시험을 앞두고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이 학교에 입학시켜 주시면 한평생 불우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하고서는 세운 병원이 지금 부산에 있는 그 복음병원, 지금 고신대학교 병원의 전신이라고 합니다. 그 병원입니다. 사실 사람이 자기가 한 그 말한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말과 행동의 일치, 이것은 인간의 어떤 평생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것을 히브리어에서 번역을 해보면은 느헤미야의 행동들이다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언변술이 뛰어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 제사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평신도인데요. 이분은 언변술이 뛰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한 말대로 실행에 옮기는 그런 행동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죠. 기독교는 로고스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the word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뭔가를 이루어내는 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빛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본질은 어떠한 것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는 그 행동에 있는 삶,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신 수련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삶이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형체로 보이게끔 열매를 맺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줬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행동을 해가지고 어떠한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끔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만큼 창조적인 일이 없는 것이죠.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갖다가 있게 하는 것이니까 믿음만큼 창조적인 일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보이게끔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였던 느헤미야가 어느 날 왕궁, 수상궁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있었었는데 때마침 유다에서 온 자기 형제 하나니하고 그의 동료들과 어떤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온 그들에게 유다하고 예루살렘의 안부를 물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로부터 아주 슬픈 그러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 슬픈 소식이 뭐냐면 제가 좀 쉬운 성경 표준세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서 주저앉아서 웁니다. 느헤미야 자신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소식을 듣고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 표현하면서 거기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군요. 참 안타깝군요. 그러고서 말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처럼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장 5절에 시작해가지고 1장 마지막 절인 11절에서 끝나고 있는데 그의 기도는 단순히 그의 소식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서 참 안타까운 일이군요 라고 하는 어떤 애통의 기도를 넘어서서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는 믿음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청해가지고 그의 기도와 소망대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직접 몸소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느헤미야를 말의 사람이 아닌 행동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편지를 누구한테 써보셨어요? 편지 쓸 일도 없이 그냥 살아가십니까? 지금은 테크놀로지가 발달해가지고 서로의 안부를 물을 때는 이메일을 쓰거나 메신저를 이용하거나 전화를 사용하거나 또는 화상통화 이런 것을 통해서 전하죠. 요즘에 한국에 전화하시고 하실 때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카톡입니까? 카톡에서 화상통화도 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서로의 안부를 전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는 뭐였죠? 편지였어요. 그렇죠? 편지. 여러분, 편지 하면은 떠오르는 옛 노래가 있죠. 아마 부르시는데 뭔 것 같아요. 불러보세요. 양파가 부른 편지입니다. 양파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의 양파가 아니고요. 어니언스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죠. 어니언스가 편지를 불렀는데 이런 노래잖아요.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이런 노래잖아요. 가슴 속에 울려주는 눈물 편지. 하얀 종이 위에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실을 알아내곤 난 그만 울어버렸네. 멍 뚫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 물을 흐르면 떠나버린 너에게 사랑의 노래를 보낸다. 편지하면은 이 노래가 우리는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민자로서
여러분 편지하면 또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 뭔가요? 네, 크게 해서 괜찮습니다. 네. 뭐냐면 낯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이거잖아요. 우리 다 이민자들인데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새샘 트리오라고 1978년도에 새샘 트리오, 특별히 이제 권성희 씨라는 분이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굉장한 히트를 쳤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원래 낯성의 가면이라는 이 노래의 제목은 원래는 LA의 가면이라고 했어요. LA의 가면. LA의 가면 편지. 그런데 왜 낯성으로 변했냐면 그 당시에 방송에서 낯성이라 LA라고 하는 이 영어 같은 외래어를 쓰지 못하는 규정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낯성이라는 것은 한자 표기잖아요. 그래서 나성으로 바꿔야겠구나. 그래서 낯성의 가면이라고 바꾼 것이고요. 이 노래 덕분에 지금 우리가 나성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널리 쓰고 있을 뿐더러 나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노래 때문입니다. 이 편지에 관한 것은 참 많은 사연을 담고 있는데, 편지는 고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통신 수단이죠. 그래서 이 로마 시대를 살펴보면 로마 시대 때 로마인들은 편지를 주고받을 때에 첫 문장으로다가 이러한 문구를 썼다고 합니다. 제가 적어온 것 같은데 보면은 이런 거예요. 저게 라틴어입니다. 읽어보면 이래요. Si balles bene est ego balleo. 이겁니다. 여러분 저기서 아는 단어도 좀 있죠. 에고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젊은 층 중에는 아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베네, 카페 베네. 그 베네라고 하는 게요, 그 well, goodness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카페 베네 그러면은 거기에 커피도 맛있고 거기서 모이는 사람도 좋고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그런 카페 이름이죠. 저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잘 계신다면 잘 됐네요. 나는 잘 지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타인의 안부를 먼저 물으면서 이러한 문구를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대가 평안해야 나도 안녕합니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팽배한 시대에 살고 있죠. 내가 잘 살고 나면은 그냥 남이 어쩌든 그거는 나의 비즈니스가 아니야. That's not my business라고 하면서 그냥 나만 잘 살면 됐지. 남들이 어떻게 살든 나는 별로 관심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스스로 그렇게 안일을 하면서 삽니다. 사실 그러한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 것은 얼마 되지 않았죠. 우리는 언제나 타인의 안부를 걱정을 했고요. 그대가 평안해야 나도 안녕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러한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어느 순간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생각이 흐려지고서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표어가 삶에 자리 잡은 듯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에서 가장 잘 되는 사업이 뭐냐면 각자 도생 사업이에요. 각자 도생 사업, 혼술, 혼밥, 혼자서 술 먹고 혼자 밥 먹고 그런 것을 도와주는 사업이 굉장히 잘 됩니다. 여기 프리몬트에도 가면요, 저희가 가끔 가는 그 토마토가 있거든요. 무슨 토마토죠, 그게? 무슨 토마토? 스윗 토마토. 예. 그 스윗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스윗 토마토에 가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요, 혼자서 먹게끔 그렇게 마련한 테이블이 있어요. 한 줄이 쫙. 그만큼 혼자 먹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곳 실리콘밸리로 이사 와가지고 자책감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지나다니는 길, 제가 이제 파세오 파드레하고 스탄턴 이 거리에 삽니다만, 거기를 지나다니는데 그 길 옆에 보도블록 위에서 사시사철 한 곳에만 앉아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한 노숙자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노숙자를 볼 때마다 저도 자책감을 느껴요. 사진을 제가 갖고 왔는데 저분입니다. 보이실 거예요. 저렇게 앉아있어요. 제가 어딘지 아마 그쪽 지리에 밝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저분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날씨가 좋으나 안 좋으나 그냥 꼼짝 않고 저 자리에 앉아있어요. 이정표처럼 앉아있습니다.
저기가 본인의 프로퍼티인 양 그냥 저 자리에 앉아서 꼼짝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저 노숙자를 보면서 늘 무력감을 느껴요. 매일같이 저 노숙자를 지나치지만 제가 저분한테 말 한마디 걸어본 적도 없고 또 무엇인가 저분한테 선행을 베풀어 본 적도 없습니다. 게다가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아무리 세계 최고의 기술이 발명된들 저 거리에서 붙박이처럼 살아가는 저 노숙자의 인생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보듬어 줄 수 없다는 그런 것에 저는 허무함을 많이 느낍니다. 이 시대의 모든 것은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살아보면서 이 시대는 모든 것을 그냥 나의 바깥 풍경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저것을 지날 때 자동차를 타고 주로 지나죠. 그러면서 다른 자동차하고 신호등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휙 지나가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노숙자에게 말을 걸 시간이라든지 말을 걸 기회라든지 뭘 할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숙자야말로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의 바깥 풍경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바깥의 풍경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깥에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잘 지내십니까? 라고 하는 진심 어린 안부를 묻는 것도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이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편하게 사는 것을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동족이 예루살렘에서 고생하며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평안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몸소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의사 장기려 박사도 의사로서 돈을 벌어서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환자의 평안이 곧 자신의 평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했듯이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모두 느헤미야나 장기려 박사처럼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이 마음만을 추스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대가 평안해야 나도 평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가 평안해야 나도 평안하다. 내가 평안하면 그만이 아니라 그대가 평안해야 나도 안녕한 것이라는 이 마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놓치고 사는 더불어 함께라는 삶을 일으켜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안부를 묻는 이유는 그 사람의 삶이 단순히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평안하지 않으면 내가 안녕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 한창 이슈인 생태 신학의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인간들뿐만이 아니라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생명체계가 망가지면 모든 유기적 공동체가 위험에 처해진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의 안부를 물으십시오. 안부를 묻되 책임감을 가지고 물으십시오. 여러분, 한번 서로 옆 사람에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당신이 평안해야 나도 안녕합니다. 서로 이제 안부를 물어보세요. 시작. 당신이 평안해야 나도 안녕합니다. 당신이 평안해야 나도 안녕합니다. 그대가 평안해야 나도 안녕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올해가 가기 전에
그리고 앞으로 이곳에 살면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소망 하나는 뭐냐면 좀 걸어서 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내가 사는 동네를 돌아다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풍경을 나의 바깥의 풍경이 아니라 내 안의 풍경으로 삼은 다음에 그 풍경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미래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노숙자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안녕하세요 라고 안부를 물으면서 그에게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각자의 삶 속에서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바깥의 풍경으로 두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좀 돌아보면서 그것을 내 안의 풍경으로 만들고 발견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더불어서 함께 살기 위한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실천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평안해야 저도 안녕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평안을 진심으로 빕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덧 인생을 살아가면서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평안을 진심으로 우리가 걱정하고 기도하며 또 그들의 삶이 평안할 때에 내가 안녕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주변의 환경들을 바깥 풍경이 아니라 내 안의 풍경으로 삼고 그 안에 평안을 위해서 내가 몸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그냥 기도만 하고 또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그곳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넣어서 그곳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